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에서 보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사도행전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먼저 읽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하 22절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사도행전 9장 19절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여기 동그라미서부터 19절이고요. 18절 거기 받고 음식을 먹을 강건하시라. 거기까지가 이제 18절 하반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음식을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러라. 아멘. 고린도전서 여기 15장 58절을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는 보지 않았습니다. 원래 다 읽을까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안 읽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보통 이제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활장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 58절입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지금 15장이 이제 부활장인데 부활장의 마지막 58절에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제 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제 앞에서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의 이제 결론적인 것,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소유했다면 부활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소유했다면 너희가 부활했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어떻게 하라? 오늘 여기 보니까 견실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견실하라. 그러니까 말이 어렵습니다. 이 견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이제 원문 성경을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헤드라이오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제 저도 찾아본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튼튼한, 고정된, 움직일 수 없는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견고하게 움직이지 말라. 뿌리를 내려서 견고하게 아무리 폭풍과 불어치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말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견실하는 단어가. 그래서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부닥치는 여러 삶의 문제들 앞에서 견실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견실하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속상해서 흔들리고요. 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않은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견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58절 여기 또 견실하며 그 뒤에 흔들리지 말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 흔들리지 말고라는 단어도 제가 찾아보니까 비슷한 단어였어요. 단어는 아메타키네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었고요. 저도 모르는 단어인데 찾아보니까 이것도 움직일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단어였었어요. 그러니까 견실하다는 단어하고 여기 지금 유사한 단어였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그러니까 반복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뿌리 안에서, 복음의 뿌리 앞에서 오늘 성경 15장, 고린도서 15장 말씀대로 부활의 신앙의 뿌리 앞에서 견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을 흔들 게 뭐가 있겠느냐. 부활신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는 소망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 5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쁜 예림이가 와가지고 반가워서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부활한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견고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부활의 신앙의 뿌리 앞에 견고해야 된다. 견실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세상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더욱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순위. 주의 일이다. 주의 일.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보이는 것에 우선순위 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늘 그냥 주의 일, 주의 일. 그래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이렇게 거듭난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부터 흔들리고 세상에 부닥치는 문제로부터 또 영향을 받고 그러면 결국에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욱더 힘쓰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이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장을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오늘 여기 15장 58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주님이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부활을 안 믿진 않겠죠.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도 다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그런데 부활이 뭐냐에 대해서 15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부활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견고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게 부활. 그래서 부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영이신 그리스도 주님으로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부활 신앙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부활 신앙이냐. 이것을 믿는 사람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금, 토, 주일. 이날 이제 부활하셨어요. 근데 뭐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안식일 하면 이 주일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죠. 이날 일몰 시간, 또 다음 날. 그러니까 요 날이죠. 요 날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요 날, 토요일 요 날까지, 요 날 일몰부터. 그러니까 안식일은 요 날이에요. 요 날 원래가. 우리는 주일,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안식일 교회도 이제 이 날을 중요시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부활하신 이 날이 더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요일 개념으로 볼 때 이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제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사흘 만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죠. 자, 이날 부활하실 때에,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요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뭐 화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내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 상 같은 걸 달아놓고 여기 시신을 모아두는 이런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운명하시고 테텔레스타이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이제 죽으면 자기가 죽으면 묻혀야 할 그곳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동굴에 가서 이제 급하게, 왜냐하면 이날 왜 급하게 장례를 진행하냐면 안식일 18시 이후부터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3시경 운명하시고 시간이 별로 얼마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장례가 진행된 거예요. 몇 시간 만에 진행이 된 거예요. 그냥 후딱후딱 해가지고 동굴에 이렇게 이제 시신을 안치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날 여인들이 갔죠, 무덤에. 그랬더니 안 계셨어요, 이분이.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어요. 찬양 속에서도 천사들이 동굴을 밀고 뭐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안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했고 제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안 계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야, 너희 누구 찾느냐? 뭐 이렇게 이제 대화가 있었죠. 자, 이날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부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리키는 40일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제자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40일 뒤에는 승천하셨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분이 부활하셨다. 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육신으로 오셨고 영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증거한 것이 초대교회의 사역이었고 그게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딜 가든 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때까지도 동굴 문이 닫히는 이날 금요일 날 밤에 동굴에 그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그 순간까지도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 죽음으로부터 끝. 여기서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끝. 그리고 아쉬워했죠.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나? 아, 그분은 아니었나? 나는 지금까지 누굴 따라다녔는가? 별별 생각하다가 고향으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분이 나타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선지자들로부터 모세로부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있을 때 함께 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한 게 40일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굴문이 닫히는 순간 이 지구상의 어떤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슴에 받아들였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머리로는 받았을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주님 못 가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노다.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비유를 통해서 계속 반복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리로만 알았지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친히 부활하시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증거를 하신 거예요. 40일 때.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이죠. 왜 이분이 부활하셔서 그냥 끝하고 다시 성령이 바로 오시면 되잖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이분이 40일 동안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오셨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사실 성경의 이 상황적 논리는. 그래서 문이 닫히는 순간 부활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도 그 사역을 하다가 약 만 3년이 지난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통해서 그를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가 이제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이에요. 19절, 사도행전 9장 19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앞서 이제 9장에서, 다메섹에서 이제 빛이 비추고, 이제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에, 한번 다음 구절 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강건해지고 나서, 이제 강건해지고 나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그 앞에부터 봐야 되는데요. 20절 예. 21절 예. 미안합니다. 예. 자, 듣는 사람이 놀라 말하되 야 결박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2절에 보시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그가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시니 오니까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가 결국엔 이제 그가 핍박했던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이제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자, 조금 전에 이제 40일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이 증거되다가 계속 부활은 증거되지만 약 한 3년 뒤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부활이 다시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이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 이것이 이제 부활 신앙인 거예요, 부활 신앙. 그럼 오늘날도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하는데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서론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을 믿어요. 안 믿진 않습니다.
믿긴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믿음이.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 신뢰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받아들인다고요. 이것이 물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것이 마실 것이다라고 믿고, 이것이 분명히 컵유리다라고 믿어요. 이걸 안 믿지는 않아요. 그럼 믿어요. 그런데 이 진짜 부활신앙을 믿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대로 견고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믿었다라는 게 믿은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 이것도 부활신앙을 믿는데 왜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저부터도 정말 그런 것은 아닌가 날마다 저 때문에 괴로워하고 늘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이 부활신앙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냐. 아니 다른 교회는 떠나더라도 우리 교회 가족들을 보더라도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몇이나 있을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같았어요. 믿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 너도 부활하는 거지. 너도 부활이요. 결국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부활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야 우리의 육체가 이 죄의 몸인 이 옛사람인 이게 죽고 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이 사람이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건 아니까 믿는다는 것하고 내가 부활됐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너무 갭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부활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부활했다. 아 목사님 그거 이상하다. 저 연 목사님 이상하다. 뭐 자기가 부활해?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딴 게 뭐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그게 아니라 나도 부활됐다라고 믿는 게 나도 믿는 것보다도 나도 부활되는 거, 부활돼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15장에서 부활이 이것이고 또 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뭐 이런저런 이야기 쭉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이게 부활이라는 뿌리라면 우리도 부활을 해야 되지. 그냥 옛날처럼 그냥 그 사단의 자녀처럼 이렇게 살다가 뿌리가 이제 주님의 터전 위에 이렇게 내려지지 않으면 부활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소유하자라는 말을 할 때는 내가 부활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부활했다? 좀 겁나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부활했다는 말 자체가 모순적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부활은 무슨 부활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도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아비가 마귀였다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다라면 우리가 죽고 그 마귀의 자녀인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나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부활신앙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안식구 첫날 부활하셔서 이것을 머리로 믿은 것이 부활신앙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문제 앞에 우리는 초라하고 환경의 문제 앞에 나약해지고 쓰러지고 또 왜 그렇지 괴로워하고 다 죽어가는 것처럼 떼나 쓰고 있고 주님 앞에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뭐 이러고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겠냐고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저희 아내하고 오면서도 차 안에서 그 얘기했지만 아니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재벌은 문제 없겠습니까? 아마 정말 문제 없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아마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 외에는 다 살면서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돈 문제든 자녀 문제든 뭐 인간관계든 부부 문제든 뭐 자녀와 부모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다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아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런 거예요. 지금 견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런 문제는 지극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들 문제가 없겠어요? 삶의 문제가요. 부닥치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 문제로부터 이것저것 다 많죠. 저희 아내가 없겠습니까? 유숙양 집사가 없겠습니까? 서영수 성모님이 없겠습니까? 여기 심지어 지역이고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활을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내가 부활한 사람들이라면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라? 더욱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무시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조차도 안 믿어요. 자, 믿었다고 해도 자, 첫째는 1번 안 믿는다. 누가 예수님이 뭐 부활하셨느냐? 이거 안 믿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또 믿긴 믿었는데 지식으로 머리로 믿었다. 이거 머리로. 혼적인 거죠. 혼. 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이게 믿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믿는 거. 이건 어떻게 믿는 거냐면 나도 부활한 거예요. 나도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남이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도 안 믿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걸 봤던 사람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 중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할 때마다 쫓아다녔고 죄송합니다.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제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감기 가는 거는 제가 문제지 딴 사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쉬고 자고 그래야 되는데. 자, 그때 당시도 믿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믿었으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졸졸졸 쫓아다니고 막 환영하고 막 낙이 올 때 막 호산나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니까 지식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믿는 사람. 근데 이런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늘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믿음이라고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뭘 믿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금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남의 나라 저것도 유대 땅에
저기 중동 땅에 뭔 한 선지자 같은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고요. 어떤 목사가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죽은 사람 살렸던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거 믿는가요? 결국에는 믿음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결국 이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결국엔 내가 믿어야 되는 믿음. 근데 믿는다는 게 뭐냐면 결국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믿는다는 말은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엔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믿었지만 결국 마지막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동굴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부활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흘 만에 헐라 다시 일으키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온 천하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삭막한,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단자들이었기 때문에 삭막한 신앙생활하는 이 상황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밤의색 도상에서 회심하고 약 20년이가 흘러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20년 뒤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 사역을 계속 하다가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봤죠. 문화 요충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고 타락한 그 고린도 동네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결국 문제가 뭐였냐?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부활의 신앙. 너희가 부활됐다고 믿지 않는 것. 결국 원인은 있었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가 15장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런 쭉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15장을 통해서 하고 있죠.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15장 잠깐 보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1절에 11절까지 빨리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여지 그리스도께 우리를 죽으시고 당사된 지 사흘만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사흘만. 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사 대바에게 보이시고, 자, 보이셨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의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1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11절까지 본다.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 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친히 부활을 증거하셨다. 심지어 나같이 이런 연약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길을 박해했고 이런 사람이었고 11절,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용되고 어쩌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보이셨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보인 그 부활의 증거를 너희가 못 믿고 있지 않느냐. 그 중에 아까 조금 전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야, 좀 부활 좀 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5장을 통해 부활이 이거다, 부활.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정신 차려라. 부활하신 분.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너희가 결국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흔들렸고, 견실하지 못했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너의 삶의 우선순위대로 살아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복음 안에서 견실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뭐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내가 영향을 받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 때문에 흔들리고 싶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드라이오스,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견실이라는 단어고, 또 아메타키네토스, 흔들리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충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내가 부활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이 말 자체가 어색하잖아요. 내가 부활했다? 말이 안 되죠. 주님이 부활하는 거지 뭐 나 같은 녀석이, 나 같은 사람이 부활을 해?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냥 뭐 부활이라는 단어가.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사망의 모든 게 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고 그분은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결국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을 따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활적 삶을 사는 이 부활의 삶. 그래서 이거 같아요. 여기 2번. 이게 지금 대다수인 것 같아요. 믿어요. 이 부활을 다. 근데 내가 부활했다라는 말하고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은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3번. 이런 사람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들이 이런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